오늘이 1년 52개 또는 53개의 주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일 51번째, 51번째 되는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면서 좀 그런 우리 동일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를 원해요. 이 180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 180개의 의자에 예수 믿을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바르샤베에 5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평생에 그리고 4년 동안 3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얼마나 살든지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날마다 좀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도 믿는 자가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교회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주일마다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꼭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셔서 모일 때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이걸 맛봐야 예수 믿는 게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주일날 아침에 늘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큰 놀라운 축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제가 부흥 강사 목사님들한테 늘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희한하게 수십 년 후에 진짜 아멘 하신 분들은요. 엄청난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안 좋은 성격 중에 하나는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그런 공부를 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걸 꼭 확인을 해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돼요.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또 다 보여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삶 속에서 막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 이것만큼 희열과 행복이 없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또 특정한 사람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바르샤 반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가는 해 오늘 해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들으셨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아가서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평생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일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아까 제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래요. 하나님, 저는 물질적으로 보여지고 뭔가 인간적으로 되어지고 나와 관련된 일, 아니 기대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는 그 일들이, 아니 누구나가 한 번쯤 망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생각해 볼 만한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학적과에서 연락이 와서 김성수 씨 장학금 받아가세요.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장학금이 왔어요.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나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특정한 분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장학금을 헌물하고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요. 누가 누군지 학교에 가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를 확인해 보자. 이 말씀 앞에 받아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게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있는데 나는 그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못 깨달았는데요? 맛을 못 봤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험과 체험이, 이것이 내 인생 속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잘 감이 안 오죠. 뭔가 하나 탁 떨어져야 우와, 자식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아니 뭔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관계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 크리스마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은 2권밖에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외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사들은 이 4복음서에 빠짐없이 나와요. 60%가 여기에 할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마태와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더 풍부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4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말라기가 끝나고 성경 배열을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후대에 쓰여졌는데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는 이 성경을 그래도 가장 잘 보고 성경이 주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려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그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일본어로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너레이션, 족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리고 예수까지 흘러내려오는 다윗의 자손인 것을 부각을 시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부했고 싫어라 했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인 그 예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임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말이야 당신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 요셉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요셉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리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성탄은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더불어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임마누엘의 탄생은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자,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아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지칭하는 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가 와서 모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저는 죄인이고 여러분은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에 맞지 않는 게 죄예요. 관역에 맞지 않는 것. 어떤 관역일까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비켜가는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과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그 죄에 대한 그 문제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역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에 맞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냈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첫 번째 죄는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이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죄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게 죄예요.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no, 진화론이지 무슨 창조야 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마다요, 제가 아는 선배님 교회에서 뭐 좌파 우파 이래가지고 막 나누어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좌파면 우파는 교회 떠나고요, 목사님이 우파면 좌파 떠나요. 무슨 교회가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좌파 우파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파든 좌파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짓을 떠나면, 아니 거짓을 바꾸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중도파든 뭐 무슨 파든 뭐 대파 쪽파 양파 다 같은 파잖아요. 우리 다 하나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될 인간인데 무슨 그 표를 나누고 난립니까? 기준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저는요,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게 한 가지 있어요. 모든 인간을 봐도, 돈 많은 인간을 보고 대통령보다 권세와 권위가 있는 인간을 봐도요, 어떤 거지를 봐도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저에게는 그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수 안 믿으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증거하고 있느냐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뭐 가릴 게 없단 말이죠. 이 일에 우리가 하나인데 무슨 아무리 우파라도 말씀 떠나면 끝나요. 아무리 좌파라도 말씀 떠나면 끝나요. 아무리 우파든 좌파든 말씀 똑바로 지키면, 하나님 말씀 거짓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받을 존재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이겠죠. 저는 그래요. 제가 아무리 원하는 사람이 100% 떨어져도,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 돼도 그 대통령에서 생명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러면 제가 아무리 원해도 그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올바로 있지 않는 한 늘 우리는 세상의 유행 따라, 상황 따라 움직여 가는 거죠.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자꾸 하나님 하면 거부감이 생겨.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야. 여러분, 무신론자 진짜 많아요.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가면요, 정말 다신론, 모든 신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 많아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을 저희가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만나면 자기는 항상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근데 무신론 그 자체 하나도 힌두교의 신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마음을 두기 싫어해서 나타난 네 번째 죄가 그 로마서 1장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부모, 자식, 아내, 남편, 그리고 서로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숱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추악스럽고 죄악스러운 것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죄가 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고요, 죄의 삭슨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해주겠다.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는 어떻게 해서는 할 수 없어요. 아내 데려와라. 재산 갚아라. 그것도 없어요. 내가 다 탕감해줄게. 안 갚아도 돼. 이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큰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루아침에 탕감을 받는다면 얼마나 크고 좋은 굿뉴스일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누명만 벗어도 기쁜데 화성살인 사건에 20년 동안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있다가 누명이 밝혀졌는데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잃어버린 인생 20년. 그만 벗어도 그런데 여러분, 죄에서 건짐받고 너 죄가 없어 용서받았어 하면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죠. 바로 예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임마누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대통령의 명을 받은 특보나 대사가 그 나라의 현장 삶의 그 일선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원하고 국가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게 국가적인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가 나가서 우승을 하면 여러분 뛰지도 않았고 그 축구 선수 중에 한 명도 모르는데 왜 기쁘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프리미어 리그니 야구니 보면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 친구의 친구고 친구의 아는 오빠의 동생이야. 근데 너무 기뻐.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기쁜 거예요? 뭔가 이루어낸 거예요. 목표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이루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 근데 하나님이 기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죠. 국가의 승리를 안겨다 주면요, 그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는 받는 게 너무 많아. 국민들이 기뻐하지만 자기들도 받는 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받는 기쁨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아멘. 말씀을 읽고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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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됐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지자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야 돼. 인간의 몸으로. 그 내려오시기 위해서 성육식 인카네이션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고 마리아를 택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나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타내게 합니다. 자, 만약 이들이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촛대가 옮겨져요. 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상도 저는 잘해요. 요셉이 거부했다면,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거부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서로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돌들로도
무생물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사람이 되게 한다. 마른 뼈도 일어나서 힘줄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 코에 바람이 불면 군사가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믿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요셉, 참 보세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을 하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대의 약혼은 그걸 깨면 죽음입니다. 오늘날은 약혼하고 결혼해도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시대는요, 약혼하고 결혼은 동등한 의미가 있는데 그 시대적 문화예요. 약혼해서 안 하잖아요. 죽임을 당해요. 몇 가지 이유 빼고. 그래서 어떤 누가 한 사람이 깨면 죽임을 당해요. 모든 성경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뼈를 잘라서 그 불로 진행하는데 그 의미는 그 계약을 어기면 뼈가 갈라질 정도로 갈기 찢김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계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약혼하고 그저 하나의 뭐 사건이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죠. 문화가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 것이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오, 내가 약혼한 이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순간 대제사장 비롯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이 공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임신을 한 것이 증명이 되면 놓고 돌을 던져 쳐 죽임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아주 더 거룩해지고 지도층에서 아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해서 어떻게 하면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단어, 이 문장 하나가요, 우리는 그냥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읽잖아요. 이 원어에 보면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군대 요책을 다 잠을 못 이루는. 저는 뒤통수만 땅에 닿으면 벽에만 닿든지 손에만 닿아도 자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이 아무튼 어려움에 당하면 잠이 안 와요. 다른 거는 다 잠이 와요. 저는 하나님 진짜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한 영혼이 고통받거나 하면요, 잠이 안 와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아기가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있었는데 그 애를 돌봐야 되잖아요. 을채고 볼채고 응급실에 있다가 제 아내는 완전 퍼져가지고 맨날 며칠 애만 보다가 저는 공부하고 하다가 저 너무 힘들잖아요. 애를 안고 제가 자요. 애를 안고 이러고 자요. 간호사가 어떻게 아저씨는 그렇게 잘 수가 있어요? 애가 그렇게 아픈데.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의 아픔을 제가 겪으니까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요셉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잠이 안 와요. 이때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잉태는 말이야,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인해서 잉태된 거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오늘 22절에 이 모든
말이 된 것은,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천사가 바로 낸 것이 아니라 800년 전에, 이 당시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800년이 지난 지금 요셉 너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치, 이사야에서 그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불순종해서 아내 데려오기를 마다했다면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말씀 앞에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의 분부대로, 즉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와요. 그 행위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지키는 데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행한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 의미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만 이렇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아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막 두렵고 떨고 있죠. 그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 말씀이 나타나는, 생각이 나는 거.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임마누엘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도 놀라는 거죠. 처녀가 잉태됐다니까 두려워 떨고 생각할 때에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왕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했다.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낳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전에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요한의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부부는, 한 부부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요,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보내주시죠. 그래도 한 짝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하물며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분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부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부가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바르샤 바느교회 부부, 앞으로 되실 부부, 청년들, 학생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멋지고 아름다운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부.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바로 직접적인 통로로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끊임없이 달려가서 28장에 우리는 시선이 꽂혀지는데, 그 28장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이제는 마리아 배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자, 28장 마지막 절 18,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오고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 또한 뭐죠? 내가 너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바로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임마누엘 오신 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쁨의 큰 소식,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임마누엘의 예수님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예수님 되신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풍부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하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 처음 부분의 임마누엘, 마지막 부분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라고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셔서 다시 세컨드 커밍 하시는 그 예수님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처럼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 전반에서 신약 성경은요, 특별히 하나님은 지질이 못난 자들을, 그리고 소외당하고 좀 어려운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명을 분석을 하면요, 그 사회 당시에 사회 부적응자예요. 소외당하고 찌질이 못난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신약성경 첫 번째를 연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는 로마 시대의 앞잡이였어요. 유대인들의 등을 쳐먹고 자기 민족의 등을 쳐먹고 사는 손가락질 받는 자였단 말이죠. 이 마태를 예수님 불러서 이렇게 신약성경을 첫 문을 여는 기록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지질이 못난 자들, 신분이 높고 낮고 능력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으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인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마리아만 성령으로 잉태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조시라가 딱 들고 김성수 목사님이 처녀들도 성령으로 잉태가 지금도 된다더라 이러면서 제가 하루아침에 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으로 잉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흙을 갖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을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을 의지할 때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0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수업을 했다는 겁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저축했고 배짱이는 날마다 놀았죠. 그래서 둘 다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숙제는 이거예요.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 남은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창의롭게 지어라. 이게 숙제였어요. 다음날 그 숙제를 보니까 두 그룹으로 보통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첫 번째 그룹은 개미는 준비된 걸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배짱이는 없어서 굶어서 죽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래요. 개미가 그 많은 것을 먹다가 배짱이를 보고 나누어 주었어. 그래서 자기도 조금 먹고 배짱이도 주고 죽지 않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배짱이는 고맙다고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타심의 자선을 베푸는 정도의 결말이 박애주의의 세상에 사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 10살 밑에 그 그룹 아이들이. 근데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달랐어요.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개미는 배짱이에게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 누가? 개미가. 일 열심히 한 개미가 굶어 죽었다. 쓰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부르죠. 보통 아이가 이상하면. 이게 이상해요. 염려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다른 애들도 보통 이렇게 보통인데 얘는 자기 거 안 남기고 다 배짱이에게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려놨다. 이게 뭔가? 엄마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아이입니다. 조는 그 어린 나이지만 복음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개미와 배짱이를 읽어도 그렇게 했다라고만 말 것인데 숙지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인가? 빚진 자의 마음에 있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갚을 길만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그때 개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신을 개미와 동일을 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주고 나는 죽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어린 아이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마치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이 아이가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좀 이뤄봐야지. 내가 개미라면 배짱이에게 다 주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아이가 생각하는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그거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은혜, 복음은요, 말이 안 돼요. 확인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 초창기에 저는 확인을 꼭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확인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러 그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그 구원받은 죄인들이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1년 52주, 1년 365일을 살아도 내 인생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십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마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온 세상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도록 초청하여 임마누엘의 예수를 우리에게 성탄절로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어디를 가시더라도 여러분의 그 삶 발자국 통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드러낼 수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